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는 채움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카푸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카가 차라는 뜻이고 푸어가 가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비싼 차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차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카푸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이 카푸어로 사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봤어요. 이 하루에 라면으로 두 끼를 이렇게 근근히 살면서 차는 이 포르쉐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2억 원짜리. 왜 그렇게 사시냐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이 참 진지해요. 자기가 그냥 나갈 때하고 이 포르쉐를 몰고 나갈 때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사회는 보이는 걸로 그 사람의 가치의 무게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카푸어뿐만 아니라 하우스푸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사느냐, 또 명품 푸어, 또 이 다이어트 푸어.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니까 자기의 가치를 외모로 포장하고 살려는 자기는 잊어버리고 포장기가 마치 자신의 본질인 것처럼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님 한 분이 자기 고을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낡은 옷을 입고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이 부잣집 가서 문을 들이고 밥 한 끼 얻어 먹으려 했더니 이 부잣집에서 낡은 행색을 보고 낡은 옷을 보고 그냥 소금 뿌리고 에이 재수없다. 이 원님이 며칠 후에 아전들을 데리고 아주 이렇게 사또 옷을 입고 다시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진수성찬이 나오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님이 이 사또 나리가 밥 먹다 말고 자기 옷에다가 자꾸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이고 사또 나리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에 낡은 옷을 입고 올 때는 푸대접하더니 좋은 옷을 입고 나를 대접하니 이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은 이 옷 때문이니까 옷에다 먹여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먹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왜 이렇게 이혼이 많아질까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6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결혼 상대를 고르는 데 있어서 내면의 세계나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외모, 신장, 그 사람의 재력 이런 걸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화려한 겉표지를 보고 책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표지만 보고 덜컥 책을 사면 그 사람의 그 선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가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2대 왕인 다윗 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다윗이 왕이 될 줄 모르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가서 이새라는 집안에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먼저 나오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인데, 이 과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외모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냥 완전히 매력에 한 사람의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은 나이도 있고 신앙도 있고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이 엘리압이란 장남이 이 외모와 신장에 그런 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한 번역서에 보면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으로 보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눈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눈으로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중심에 해당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 레바브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좀 길게 표현을 하자면, 눈으로 보는 육체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 인간의 상태, 그게 중심이에요. 레바브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의 생김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요소, 예를 들면 감정의 그릇이거나 지혜의 그릇이거나 지식의 그릇이거나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이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그릇을, 영이 담기는 장소, 그게 중심 대신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그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물질적 요소, 인간의 참된 존재는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고 그 마음이 본질적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데 있어서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 마음을 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다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 집안에 다른 아들 없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사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다 그랬어요? 막내가 남았다. 사실은 8형제가 있었는데 7명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막내는 없었을까? 저희 집은요, 막내가 장남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겠어요. 그런데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카톤이란 단어는 변변치 못한 사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막내는 8형제 중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사람이서, 뭐 인물이 아주 뭐 못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형이나 뭐 장남하고 비교했을 때는 변변치 못한 사람, 중요한 자리에는 없어도 되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요, 사무엘이 그 집안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너는 가서 양이나 봐라, 양이나 쳐라, 이 정도로 이 다윗은 하카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하카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요새 얘기하면 무당의 아들이었어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망한 나라의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다니엘 보세요. 망한 나라의 포로로 살았던 사람. 다니엘은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드보라는 위대한 여성 사사였지만 그 당시에는 지도자의 위치를 오를 수 없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는 일자무식의 어부였고,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리고
아주 얼굴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는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 사도라 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언변도, 예수님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몫으로 살았어요. 하카톤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하카톤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5,000년 역사상 가장 이 나라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아무 희망이 없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지만 나라를 뺏긴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하카톤 중에 하카톤일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카톤인 사람, 내 인생의 하카톤일 때 오셔서 일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에서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세상은 외모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외모를 잘 가꾸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이렇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단장을 하지 않으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심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항상 비록 왕이었지만 자신의 외모나 왕국의 어떤 화려함에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고 가꾸기에 힘썼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후대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누구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딱 마음이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천세계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맞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천세계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맞는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짤막하게, 사울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하나님하고 안 맞았어요. 다윗은 외모는 사울에게 뒤떨어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이 전쟁은 전리품을 얻어내는 그러한 전략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아말렉을 심판하는 심판 전쟁이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기게 되면은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이기고 보니까요, 너무
양이나 소나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겠고 자기의 욕심은 채워야 되겠고 하찮은 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다 챙겨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 사울은 하나님께 부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항상 힘쓴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4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정직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윗은요 시편 15편 1,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산, 교회에 머무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백성, 진실한 백성, 그 사람이 예배할 수 있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명기 6장 18, 19절에 보면 이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고 모든 것을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과 또한 이 인간의 행복을 연구한 학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1시간 행복하길 원한다면 아내나 자녀들과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십시오. 한 일주일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십시오. 한 달을 행복하길 원한다면 정말 마음에 원하는 물건을 사십시오. 1년을 행복하길 원한다면 집을 사십시오. 그러나 평생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의 양심이 평안해지는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요 양심이 불편하면 그 사람의 행복은 깨지게 돼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워렌 버핏 가장 부자였던 가장 부자 중에 하나이고 투자의 귀재였던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은 싸구려 인간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재능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회사 취직하려면요 이력서를 쓰는데요 쓰다 보면 그런데요 이게 도대체 난지 다른 사람인지 모를 정도. 그런데 현대에 가장 필요한 스펙이 뭐냐, 재능이 뭐냐, 그러한 자격증이 없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비싼 재능이라고 워렌 버핏이 말하잖아요. 탈무드에서는 정직은 때로는 관계에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진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내 주변엔 진실한 친구가 없을까? 왜 내 주변엔 깊은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피상적으로 거짓으로 사람을 사귀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직은 단발성 행동이 아니라 항상 진실을 선택하는 생활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집단은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멀려 있는 사람.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천 세계로 교인들은 수박 교인이 되지 마시고 무슨 교인? 토마토 교인이 되시라고. 제가 수박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수박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유예요, 비유. 우리 담임 목사는 수박을 싫어하는 아니에요, 좋아해요. 그런데 수박은 겉은 파랗지만 속이 어때요? 빨갛단 말이에요. 입술과 마음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첫째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토마토 교인들은요,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개.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거짓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내가 거짓으로 살면요, 난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는 대한민국이요, 음주운전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는요, 사회가 붕괴되게 돼 있고 가정이 망하게 돼 있고 개인도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세요.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강대국 보세요. 전부 정직한 나라. 우리나라 사기치면은요, 그렇게 수십억 수조 사기치고도 몇 년밖에 안 살아요.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사회에서 그 정도 사기치면요, 형량 얼마 받는지 아세요? 3,800년 받아요. 이 사기와 거짓을 방치하는 나라나 개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나라 되길 원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예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들이 인정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 겸손이란 건 뭐냐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 내가 왕이라도 나의 왕 대신 왕이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사는 것인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높은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교만에 빠진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겸손한 왕이었고, 자기는 왕이었지만 여호와를 목자를 삼고 사는 평생 양으로 살았던 겸손한 왕이었고, 비록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3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진짜 겸손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삶으로써 말씀하는데, 그게 이 2절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더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겸손이 뭡니까? 젖된 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젖된 아이는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엄마의 존재 없이는 한순간도 한 찰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게 젖된 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비록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자신은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유약한 그런 존재라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요,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데릴반 통게렌이라는 사람이 겸손의 힘이란 책을 썼어요. 겸손은 성장과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는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과시와 외모를 가꾸는데 아주 혈안돼 있지만요,
이 시대에 정말 통찰력 있는 이 통계련이라는 사람은요, 겸손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관계적 겸손, 지적 겸손, 문화적 겸손. 그 중에서 실존적 겸손은 뭐냐면 이분이 말하는 건요, 세상에 초월적 대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존재에 항상 경외와 감사하는 태도로 사십시오. 그게 실존적 겸손입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하나 나타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나보다 더 큰 존재, 나보다 더 잘난 존재, 나보다 더 잘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보존이 되고 교회가 보존이 되고 나라가 잘 산다면 감사해야죠.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신다 그랬어요. 부요한 재물과 또한 생명과 또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이 백성이 기다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보시기를 원해요.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만 대의 그러한 병거를 끌고 해변에 군사의 수가요,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7일 동안 지금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7일 아침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2일 동안 7일만 기다려라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합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7일이 아니라 70일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립니다. 자신을 해하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 자고 있는 사람 죽일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때를 자기가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10년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내 자녀가 지금 막 속을 썩이고 정말 고통스럽게 해도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백성의 자녀는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내 자녀들이 어그러지고 잘못되는 것 같아도요,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세요. 결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조급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빨리 가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제대로 한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급한 사람 엉뚱한 곳 달리다가 인생 허송세월하고. 잠언 2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성경에는요, 부지런함의 반대를 게으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생이 가난해지는 이유가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고 조급해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조급하게 만드는 사기꾼들 하는 걸 보세요. 지금 당장 계약 안 하면, 지금 당장 이 건물 안 사면, 지금 당장 이거 안 하면 뭐 좋은 건 놓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막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사인하게 만들고 정신 바짝 들면 어머나 내가 왜 이랬지. 여러분,
그래서 조급한 사람들은요, 투자하면 안 돼요. 조급한 사람은요, 사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성격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뭐 회사나 투자나 뭐 이런 사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직원 하세요. 직원. 그냥 성실한 직원 하면 아주 빠릿빠릿하게 그 사람은 잘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게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돼요. 제일 미련 곰탱이가 뭐냐면 말이 급한 사람. 말에는 항상 생각이란 소금을 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셨습니다. 말에는 생각이란 소금을 칩시다. 모든 음식에 소금을 쳐야 되듯이 모든 말에는 생각 좀 하시고 말을 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병들고 상처받고 내가 부주의하게 조급하게 내뱉은 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교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전도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말을 하려면요, 세 가지만 하세요. 고사리만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그 말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요, 기다림이란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란 용광로에 우리를 넣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요, 10년이라는 기다림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넣으셨을까요? 모세를 왜 40년이라는 기다림의 용광로 속에 쳐넣으셨을까요? 왜 요셉을 13년이나 되는 기다림이라는 용광로에 넣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모세를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윗을 한 나라의 왕을 삼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게 하는 하나님, 오늘의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외모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하냐, 겸손하냐, 기다릴 줄 아느냐, 세 가지를 보십니다. 이 마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에 박혀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겸손과 인내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